사무엘 상하서 말씀으로 함께 보는 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그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려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사무엘상 14장 1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어떤 책과도 전혀 다른 책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다루는 위인전이나 영웅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뛰어난 사람의 모험, 도전, 또 어떤 탁월한 사람의 창조적 행동이나 적극적인 행동 또는 불굴의 투지 등을 강조하는 책이 아닙니다. 또한 성경은 역경을 이겨낸 인간의 승리나 불가능은 없다라는 신화 창조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비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리더가 가져야 할 10가지 특성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책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고 난 후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성경을 읽었음에도 결론이 무엇이든 하면 되는구나 또는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흥분과 자신감이 생긴다면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나서는 하나님이 깨달아져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넓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잘못된 반응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가 사실 오늘 본문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본문을 잘못 읽게 하는지, 또 그동안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왔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이라는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전쟁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두 사람의 태도 중에 신앙의 모습과 불신앙의 모습을 비교하는 예로서 자주 사용되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이 하나님께 자신이 제사할 수 있는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제를 넘어 제사를 드린 망령된 행동과 대조하여 14장에서는 요나단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고 강조하고 불신앙과 신앙의 모습을 대조하는 모습으로 13장과 14장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14장에 나타난 요나단의 행동을 보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모험해야 하고 믿음의 사람은 결단해야 하고 믿음의 사람은 도전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오늘 본문이 그러한 의도 가운데 쓰여져 있는 본문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 요나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이 하나님을 시험하면 신중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고,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의심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평가한다면 이 기준은 잘못된 기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감탄할 만한 멋진 말이 등장합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라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만약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여호와의 구원은 또한 그 어떤 사람의 순종과 어떤 사람의 불순종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경우 불신앙 때문에 구원이 오지 않고 요나단의 경우 신앙 때문에 구원이 온다라고 말하면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그 사람에 따라 달려있는 것처럼 오해되게 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여호와의 구원이다라는 결론을 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따라서 본문은 요나단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이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하여 쳐들어왔을 때 사울의 군사는 단지 600명 가량이었고 군사들 중에 칼을 가진 사람은 단 2사람뿐이었습니다. 마치 현대전에서 적군은 최신 전투기와 탱크로 무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몽둥이와 돌팔매만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도무지 전쟁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처했을 때 오늘 본문의 요나단의 행동이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나단이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담대하게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나단은 지금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6절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라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하신 일하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을 모르는 자녀가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실까요? 라고 의심하는 것과 같은 태도가 요나단의 태도라는 겁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을 아는 자녀라면 결코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요나단의 유명한 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란 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신앙의 고백인가 아닌가의 여부를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요나단의 행동을 분별할 수 있는 유사한 사건이 성경 사사기에 등장하는데요. 사사기 6장을 보시면 미디안이라는 이방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입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불러 나아가 그들을 물리치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기드온이 쉽사리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지, 하나님이 진정 이스라엘을 돕고 계신지,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시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모르겠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기드온이 행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보내신다면 제가 한 가지 시험해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며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의 시험을 받아주십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에게 행하는 첫 번째 시험이 다음날 아침에 기드온이 준비한 양털에만 이슬이 내려졌고 주변은 전혀 젖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시험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겠다라고 말하였고 하나님은 기드온의 요구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기드온이 그 결과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 결과를 확인했음에도 순종하지 않고 두 번째 시험을 행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와 정반대로 주변에는 이슬이 내려졌고 양털은 바짝 마른 채로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기드온의 시험을 받으셨고 기드온의 요구대로 행하여 주셨습니다. 이건 마치 여러분 의사가 수술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음에도 환자가 계속해서 정말 나을 수 있습니까? 확신이 서지 않는데요 라며 의심하고 다른 병원을 전전긍긍하며 또 다른 검사들을 받아보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기드온 사건을 한번 가만히 잘 보십시오. 기드온이 하나님과 나누고 있는 대화를 보시면 기드온이 믿음이 좋은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표본이 아니라 기드온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해 전혀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표본으로 성경은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슬 시험을 두 번이나 해보고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계속 하나님이 기드온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도무지 더는 벗어날 수 없고 핑계할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은 확고하게 자신이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시고 난 후에 겨우 전쟁에 나가 승리합니다. 기드온의 행동은 믿음의 모험이나 결단이 아니라 믿음 없음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이 사건들을 통해 믿음 없는 자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스라엘을 향해 있음을 깨닫게 되는 말씀으로 우리는 읽게 되는 겁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요나단의 모습 또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불신앙의 모습으로 읽어야 옳습니다. 요나단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세웠는지를 안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고자 하는지를 안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지를 안다면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라는 말 같은 것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쟁에서도 요나단은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기는지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지는지를 다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출애굽을 겪었고 광야를 지났고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그 사건들을 통해 전쟁은 절대적으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인 것임을 하나님이 수도 없이 가르치셨고 이스라엘은 그 온 역사를 통해 그것들을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바로 그런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블레셋과의 싸움인 이번 전쟁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어떻게 하면 피하는지를 너무나 명쾌하게 알고 들어갔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나단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우리는 이길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질 것이다. 요나단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야 하는데 그의 말 속에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고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과정과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기드온의 시험과 요나단의 시험이 유사합니다. 기준도 자신들이 정하고 자신들이 판단하고 자신들이 결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요나단의 병기를 든 군사는 적군을 향하여 나아가는데요. 그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기준이란 건 바로 자신들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믿음의 결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때 만약 적군에게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이건 여러분 믿음 있는 자의 용기 있고 담대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만약 요나단의 행동이 믿음의 모습으로 보이려면 사무엘상 16장 이후에 등장하는 다윗처럼 행해야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처음부터 확신에 차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누가 모독하느냐. 그러면서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이게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돌멩이 5개를 들고 나가면서 만약 내가 돌멩이를 들고 나가는데 골리앗이 나를 보고 야 이게 무슨 동네 싸움인 줄 아느냐 조그만 놈이 나오게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만약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는 증표다라며 말하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확신에 차서 나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누가 모독하느냐. 이런 모습으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맞닥뜨렸던 겁니다. 이거야말로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상은 여러분 사람이 세운 왕과 하나님이 세운 왕의 모습을 다른 모습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사울과 요나단이 등장하는 이유는 둘 다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등장하는 겁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시험하기로 한 방식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며 전쟁에 나갑니다. 적군들이 내가 우리에게로 올라오라고 말하고 요나단은 그것을 하나님의 증표로 인식하고 올라가서 첫 번째 싸움에서 반일경 안에 있는 적군 20명가량을 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요나단에 대해 단 한마디의 칭찬이나 요나단의 믿음을 자랑스럽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 목적을 위해서라면 승리는 요나단 한 사람의 순종에 의하여 결정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한 사람 사울의 불신앙 때문에 이스라엘이 약해지고 한 사람 요나단의 신앙 때문에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모습이 아니라 구원은 여호와께 달려있고 이스라엘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요나단의 이러한 돌출적인 행동은 결과적으로 요나단 자신의 의도대로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반일경 안에 있는 적군을 20명이나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보고 양쪽 진영이 다 요동했고 이스라엘 진영이 돌진하여 블레셋 진영은 서로 칼로 자기를 죽이고 또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도망하여 블레셋에 합세했던 이스라엘 군들이 블레셋을 물리침으로 상황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좋게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리했다고 해서 요나단이 대단하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승리하긴 했지만 요나단이 수고했다. 요나단의 믿음 때문에 이 승리가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의 결론은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장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요나단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게 이 전쟁의 결과라는 겁니다. 혹자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방관하시다가 구원하기로 마음을 바꾸게 된 동기가 바로 요나단의 믿음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서의 구원에 대해 요나단의 믿음을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언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믿음의 행위에 따라 이루어진 결과, 이게 전쟁의 승리가 된다면 구원은 요나단의 행위에 대한 상급이 되는 것이고 인간의 행위에 대한 대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 어느 곳에서도 말하여질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간의 행위가 강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언급될 수 없는 것은 본문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이해되는 일이라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노력과 결단, 우리의 용기와 모험 정신이 하나님을 감동시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상사가 승진의 기회를 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모습이 그렇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부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기 전부터, 우리가 어떤 용기를 내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 계획되어 있었던 일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보고 자녀를 사랑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그 자녀를 사랑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믿음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이미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확증하고 계신 겁니다. 요나단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불완전하고 의심 많은 요나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인내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차이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요나단이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역사한 것이 아니라 요나단의 행위는 불신앙으로 비롯된 행위였지만, 하나님을 모르며 행한 행위였지만,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기에 행한 행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불신앙조차도 하나님이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스스로 알게 하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심으로 전쟁의 참된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연유는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 때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저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혹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지라도, 혹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계신가 하나님께 묻게 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여러분들의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상황에 여러분을 돕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보여주신다는 사실, 저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노력과 결단이 하나님을 감동시킨다고 착각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나 용기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조건이라고 잘못 생각했음을 회개합니다. 요나단처럼 의심하고 시험하는 연약한 모습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신실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구원이 여호와께 달려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참 평안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